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인사하지 않는 분께 일부러 더 눈 마주치시고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라는 다소 시적인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작. 기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오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택이라는 주제로 무언가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쓰이는 어떤 명언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건 아시죠? 맞죠? 네.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 즉 사람의 출생과 사망 사이에는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를 올 때도 여러분 선택하셨을 겁니다. 갈까 말까 선택하셨을 거예요. 매주 선택하시죠. 갈까 말까, 소그룹은 할까 말까. 수많은 선택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어떤 선택들은요, 가볍습니다. 이따가 뭐 먹지? 햄버거를 먹을까? 아니면 마라탕을 먹을까? 그런 가벼운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렵지 않죠. 이런 선택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갈까? 택시를 타고 집에 갈까? 뭐 조금 아까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먹을 거고 어떤 대중교통을 타든 목적지에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벼운 선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무거운 어려운 선택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선택들이 있죠.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까? 또 어느 과로 진학을 해야 될까? 또 이런 질문도, 이런 고민도 있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 직장인이시라면 이런 고민도 있으시죠. 계속 이 회사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쯤 타이밍에 이직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선택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크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선뜻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크게 부정적으로 변화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껏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오늘 들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처음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저는 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학교의 규칙상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장로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타 교단에서 청년부를 한 3년간 하고 있었던 전도사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청년부가 활기를 찾고 이제 막 어떤 뜨거움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쯤 저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청년부를 사임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 두 번째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자퇴하고 지금 섬기는 청년부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 한창 막 끓어오르는 이 청년부에서 제가 나가면 혹시나 주저앉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만약에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휴학해버리면 목사가 언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다소 매정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부서 신년섭 전도사 네가 빠진다고 주저앉을 것 같냐? 그러면 여태껏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을 듣는데 맞았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지만 사실 그 부서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정말로 그 청년들의 적극성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부서 구성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못하고 있을 때도 뭔가 하려 하고 제가 막 가만히 있을 때도 으쌰으쌰하고 나서서 자기들끼리 막 모이는 그런 모임 덕분에 활기를 찾고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좋은 분위기에서 전도사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죠. 더 깊이 나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들을 일으키고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신년섭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더욱 그들을 더 저보다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더욱더 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반드시 제가 있어야만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신대원을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심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나누었을 때 너무나 감사해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너무 아쉬워하면서 제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던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교회 청년부는요, 그때 그 멤버들이 모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빠진 건 아주 신경도 안 쓰고 무색하게도 너무나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아있기로 선택하든 떠나기로 선택하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신년섭 전도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선택의 결과보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든지 그 고민에 파묻히느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5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유다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요, 12제자로서 충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대가로 유다는 은 30세겔이라는 돈을 받는데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새벽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 앞에서 짜놨던 사인대로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하고 병정들은 예수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유다의 이 결심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새벽에 유다는 이 감정에 못 이겨서, 죄책감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말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내가 넘기고 말았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 바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이 죄책감에 못 이겨서 받았던 그 은 30세겔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그 길로 돌아가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한 유다,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했으니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인과응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났느냐가 아닙니다. 유다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한 이후 유다의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택을 한 유다의 마음은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택은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는 게 뭘까요? 유다에게 남는 게 뭘까요? 은 30?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의 하루 품삯밖에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사실 그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예수님이 풀려난다고 저희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생각해 볼까요? 풀려난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해 줄까요?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신했으니 예수님이 풀려나신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선택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선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다에게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선택은 그 자체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운 좋게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았지만 운 좋게 좋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선택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음을 오늘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냐 B냐 그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될 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먼저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저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낸다면 다소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A예요, B예요? 이렇게 물으시게 될 겁니다. A냐 B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거겠죠? 네. 지난주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왕좌왕 하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한참을 기도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꺼내는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이 시간 저기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랫동안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얘기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유다의 선택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그 선택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 하필 유다의 선택일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유다만큼이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배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도 유다의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제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의 곁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 누구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의 선택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는 선택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 우리도 유다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못했던 그 선택을 되돌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탈로 인해 공석이 되어버렸던 12번째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 제자의 자리, 이제 그곳에 베드로는요, 새로운 제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보로 추천된 요셉이라는 자와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 자기들끼리 누가 좋다 투표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인지 주님이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는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정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A냐 B냐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후보로 추천된 두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마띠아라고 하는 자는요, 사실 인지도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많아요. 그에 반면에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안식일의 아들이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은 요셉을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자들. 반면 마띠아는 뭐라고요? 그냥 마띠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지지하는 자들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가 봐도 요셉이 다음 제자로 적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비뽑기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결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투표 혹은 국회의원 선거들 다 하시죠? 우리가 대통령 투표를 해보면 잘 알지만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보통 어떤 반응인가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이 되지? 저 사람 아닌데? 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심지어 내가 투표한 자가 유력했던 자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제자 공동체는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마띠아가 뽑혔지만 그 누구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에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공동체는요, 이제는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예민할지도 모르는 이 중대한 제비뽑기 선택 앞에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자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성경에는 마띠아와 요셉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문헌에 따르면 요셉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마띠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 그 리스트에 둘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결국 여러분, 마띠아냐 요셉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띠아를 선택했든 요셉을 했든 그 갈림길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과정 속에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선택이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좋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그들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써 선택의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A냐 B냐, 여러분,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내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으로 우리가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제비뽑기는 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모두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유다의 선택과 베드로의 선택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다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유다가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선택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결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갈림길 앞에 A냐 B냐 하는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나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제일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희를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 어떤 선택도 틀린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앞에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보강중앙교회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